그래서 일찍 이렇게 죽습니까?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미개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선생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시 2년 동안 재교육을 받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시아 복음화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 9절을 보면 돌을 기방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무대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기방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교육의 책입니다. 훈련의 일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교육생들입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 일에 드려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19장 10절에 아시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육과 훈련 때문입니다.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교육과 훈련 받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전쟁에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뛰어난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그 리더십이 모세로부터 40년간 배운 교육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근대사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조선 땅을 밟은 해는 1884년이었습니다. 알렌은 조선에 오도록 한 이가 누구인가 하면 일본 주재 선교사인 맥클레이입니다. 이 맥클레이가 일본 동경에 아요야마 대학을 설립하면서 새로운 개화 학문이 넓혀질 때 조선 개화파인 박영호, 김옥균, 이수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수정 씨가 조선의 선교사 유치 활동을 벌이는데 이에 맥클레이가 감동을 받아서 알렌,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조선에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불과 1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 정동에 한옥 한 채를 사서 한국인 2명의 소년을 모아놓고 시작한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지금의 배제대학교입니다. 언더우드가 시작한 경신학당, 스그랜턴의 이화학당, 앨러스의 정동예학당, 1894년에 베이랑 서거스의 숭실대학, 전부 다 이런 사학들이 되겠습니다. 수없는 학교와 대학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 사학의 70%가 기독교 사학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육의 힘은 대단합니다. 유교 사회에서 양반이 쌍놈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은 양반이 쌍놈을 섬기기 시작한 일인 것입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교육은 차별받아왔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스포츠, 드라마, 음악, 강연회 등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실시가
된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일제에 항거하며 앞장섰던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화가 된 것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교육이 정치와 세상과 타협을 하면 미래는 암울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마야, 히피족 이런 어두운 문화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사상을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와 대학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져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중고 학생 시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좌우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스승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교육학자인 니체는 스승은 자기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교육이 약했던 중세교회는 선교에 큰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안학교들이 생겨서 이제 정규과정으로 인정받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규학교에서 소외된 이들이 대안학교에서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 이들이 많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의 로버트 슐러 박사는 어느 날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들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평지를 보고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능력이 절벽 위에서 떨어질 때 발견될 수 있었다고 기도문에서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환경과 교육 방법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여왕벌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육생은 교사의 모습과 인격과 신앙과 말, 언어, 행동을 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배당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생겼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교사의 사명, 가르침의 사명, 복음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도를 비방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따르는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교육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이나 가르친 것입니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고 교육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열정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정이 중요하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열정,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내가 반드시 저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선생님에게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교사님들은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교육부와 목장의 예배 인도자,
가르치는 반열의 선생님들의 열정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육의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교실이 붕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교사들이 기피하고 중고등학교 교실은 훈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뭘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교목 목사님의 하소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체반 학생들이 거의 다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가르치는가 하면은 저들이 잠은 속에서도 한 명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 그런 사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실이 붕괴되면 머지않아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사의 중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측으로 간주 선생님이 가르친 20여 명의 제자들이 일본 각계각정의 거목들이 다 되었습니다. 일본을 그야말로 개화사상으로 일본을 오늘의 반열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우치무라 간주의 제자들이 다 동경대학의 총장, 교수 이런 그야말로 일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위대한 선생 한 사람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성도 한 사람의 조선 선교의 감동을 받아 맥클레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렘, 아펜젤러 정식 선교사들이 조선에 최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저들이 떠나갈 때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면 예수병원이 많잖아요. 우리 부산에도 복음병원이 있어요. 서울에는 절대합니다. 전부 다 선교사들이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스승의 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계신 성도님들을 격려해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꼭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스승의 주일날 동영상을 제가 많이 찾았어요. 새벽기도 한번 예를 했는데 그 맹견들이에요. 제가 맹견들하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기에도 좀 무서워요. 그런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가. 맹견 7, 8마리가 주인이 딱 지시한 대로 딱 얼마나 그 본색이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자기 차례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한 접시 입에 넣어줄 때 탁탁 받아먹어요. 딱 엉덩이 붙여 앉아가지고 주인이 탁탁 받아먹어요. 이야, 정말 이 교육과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탁 하면은 탁 들어와서 자기 밥 앞에 딱 기다리겠습니다. 먹으려 하잖아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딱 두 번째가 딱 들어가가지고 먹여야 돼. 딱 기다리고 있는. 다음에 세 번째 딱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지시하니까 딱 있는. 얼마나 먹고 싶어. 안 먹어. 마지막 네 번째 딱 네 번째 와가지고 딱. 그 주인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교육과 훈련을 받으니까 저렇게 똑똑해지는구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우리 분들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열정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 여러분들 나는
교사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교사이고 나는 아버지 교사이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들 동숲에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다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좋은 위대한 스승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